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성경에서 오순절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6월절입니다. 예, 그렇죠. 6월절에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50일이 걸렸습니다. 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처음으로 말씀이 주어진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앞장섰고 칼을 차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살육하게 됩니다. 3,000명이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최초의 오순절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축제의 날이면서 동시에 3,000명이 심판을 받게 되는 슬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으로 언급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죠.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이 지나서 일어납니다. 이날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날 믿는 자의 숫자가 성경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3,000명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오순절 때 말씀을 받았지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 마지막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즉 심판이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5절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안 떴어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돼요. 그 아름다운 밭은 이제 숲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름다운 숲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그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성령님이 오신 때를 성경은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있을 때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2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죠.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앉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없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철야를 하고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이어서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말씀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사진? 네,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을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기록하셨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이 어쩌면 이것일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이제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만약 성령님에게 얼굴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은 아마도 수줍어하는 얼굴일 것이다. 이제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아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님에게만 집중하려고 할 그때에 성령님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수줍어하시고,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수줍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단코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 마치 성령님처럼 스스로를 숨기시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마침내 하나님만이, 마침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사라지고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가신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첫 번째, 교회 건물 자랑하는 교회는 피하세요. 그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크기는 어떠하며 우리 이 교회는 신축이며 주차장이 몇 스퀘어핏이며 성도님이 막 몇 명이면 이거 막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피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피하세요. 어제 제가 헌금 종류가 몇 가지인지 인터넷 검색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헌금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한 10가지, 20가지 정도? 예.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150가지 넘게 있습니다. 150가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목회자는 저도 몰랐습니다. 씨앗 헌금이라고 아세요? 씨앗 헌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헌금입니다. 새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씨앗 헌금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새해 때 내가 심는 것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에 하나님은 그 해 1년 동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씨앗 헌금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씨앗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 첫 번째 주일에 또 헌금을 하거든요. 그 헌금 이름이 상반기 축복 헌금입니다. 축복 헌금이 아니에요. 상반기 축복 헌금입니다. 어떤 뜻이죠? 1월 달부터 6월 달 상반기까지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면 상반기 축복 헌금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하반기가 되었어요. 그 하반기 축복 헌금을 또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보니까 좋은 일자리 헌금이 있어요. 하나님 좋은 일자리 주세요. 헌금하는 거. 즐거운 여행 헌금. 이거 실제로 있는 헌금 봉투입니다. 즐거운 여행 허락하옵소서 헌금. 집수리 헌금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순산 헌금. 이런 교회는 피해라. 이렇게 세 번째는 목사가 세상 이야기 하고 특별히 자기 자랑하는 그 교회는 피해라. 설교의 반이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없고 세상 이야기들로 막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피해라. 왜 이런 교회를 피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사라졌다는 증거로 성령을 대신해서 필요한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것이 건물, 돈,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사라지고 나니까 비본질인 건물, 돈, 사람만 그렇게 남아버린 거예요. 이러한 타락을 신학 용어로 본질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 타락. 형식은 그대로예요. 외형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가 있고 재정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본질만 타락한 상태. 외형은 그대로예요. 매주마다 주일 와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 손도 들어요.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요. 외모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심만 타락한 상태를 본질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사라지고 형식과 외형은 그대로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본질적 타락으로 무너져 버린 상태. 이 본질적 타락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 타락을 함께같이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조들이 지혜로웠다잖아요. 그 어느 날 어느 한 집에 큰 뱀이 들어온 거예요. 이 뱀이 들어왔었을 때 이 뱀을 바로 잡았어야 됐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이 뱀을 놓쳤어요. 근데 이 뱀이 멀리 가지 않고 집 어딘가 숨어버린 거예요. 이 뱀이 집에 숨어 있으니까 없구나 하고 안전하다고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혹시 만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뱀이 나와서 우리 아이 만약에 얼굴을 물어버리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조들이 이 뱀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간단한 방법입니다. 집 아궁이에 집에 있는 장작을 전부 다 가져와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 아궁이에. 그리고 그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버립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이 아궁이에 있는 장작들이 전부 다 막 불타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온도가 끝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뱀은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뜨거운 불을 견디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을 지펴버리면 뱀이 이 집에서 무조건 도망간대요. 두 번 다시 이 집을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본질의 믿음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잖아요. 파라클레토스. 이 뜻은 카운셀러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번역하면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보고 파라클레토스, 카운셀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다고 그렇게 적용합니다. 맞아요.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카운셀러, 즉 성령님의 첫 번째 변호로서 누구를 변호하냐면 예수님을 변호하세요. 어떤 뜻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께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예수님을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야. 이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이 예수를 변호하고 설명하고 상담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 타락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카운셀러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파라클레토스로서 이 예수를 변호해 주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상담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전부 다 미혹의 영, 속이는 영으로 인해서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의 나의 믿음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카운셀러로서 끊임없이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에게 변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같이 모임 중에 너무나 소중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우리 교회에 새벽마다 하고 있는 이제 이 날주께 이제 이 모임을 오래 전부터 함께 같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매일 새벽마다 날주께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주어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혀가 조금씩 꼬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혀가 갑자기 확 꼬여가지고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저는 실제 이런 간주 저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방언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때 이분이 했던 방언의 내용이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 본문 4절에서는 성령님이 주신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이 11절에 오늘 성경 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소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성령이 오시고 방언을 시작하는데 이 방언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금 선포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보다 더 큰 사건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을 확신을 묻는데 100%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사실은 전부 다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 성령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2000년 전에 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여전히 성령님은 찾아오시고
여전히 성령님 신실하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번 주도 말씀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이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저는 연구하고 있었어요. 2025년에 저는 사실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우리 교회가 심지어 목회자인 나 또한 무엇으로 돌아가야 할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은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중심, 내 전심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와 그 일은 우리가 2025년 새해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내일부터 우리 말씀 그렇게 읽으십시다.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함께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